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박수로 얻어가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제2의 찰리 채플린이라고 불려지는 이탈리아 배우 로베르토 베니니가 각본, 감독, 주연까지 1인 3역을 맡았던 영화죠. 1998년 개봉과 동시에 칸느 영화제 심사위원상, 그리고 외국어로는 처음으로 1999년도에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로 극찬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이 영화는 실화예요. 이탈리아의 베니니 가문에서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화라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영화의 배경은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맹위를 떨치던 1939년 이탈리아입니다. 시골 충신 청년인 귀도는 초등학교 교사인 도라와 결혼해서 아들 조슈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나날을 꾸려가고 있는데 평화롭던 세 식구에게 그들의 힘으로는 어쩌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잡혀 들어간 거예요. 특히 잡혀간 그 날은 아들 조슈아의 4번째 생일날이었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즐거운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가 가족들이 갑자기 수용소로 끌려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귀도는 불과 4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들 조슈아가 겁내지 않고 놀라지 않고 이 포로소 수용 생활을 잘 버텨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우리는 놀이에 지금 게임에 참여한 거라고 믿게 만듭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수용소와 독가스의 공포, 강제노동의 고통 속에서도 기도는 탁월한 유머 감각을 발휘해서
눈물겹도록 그 아들의 수용소 생활을 재미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희망을 계속 이어갑니다. 아슬아슬한 생사의 기로를 수도 없이 넘긴 끝에 마침내 독일이 패망을 하죠. 나치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서류 뭉치를 태우고 수용소의 포로들을 다 처형해요. 그 혼란의 와중에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탈출하려던 귀도는 나치군에 발각돼서 사살을 당합니다. 마지막 순간 나치군에 끌려가면서도 숨어서 자기를 보고 있는 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그의 모습은 영화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 덕분에 조슈아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구김살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전체의 스토리를 놓고 보면 이 영화는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비극이죠. 그런데 이 비극적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인생은 아름답다,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귀도의 사랑과 헌신 때문이었어요. 이 영화는 나중에 성인이 된 아들 조슈아가 시작하는 나레이션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영화가 시작되어져요. 간단하지만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 동화처럼 슬프고 놀라우며 행복이 담긴 이야기다. 그리고 이 영화는 아들 조슈아의 나레이션으로 막을 내립니다. 내용이 또 이래요. 이것은 나의 이야기다. 아버지가 희생한 이야기. 그것이 아버지가 준 귀한 선물이었다. 영화의 앞뒤에서 아버지의 아름다웠던 헌신적인 삶을 포근히 감싸고 있는 아들의 나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슬픈 이야기는 더욱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아버지의 헌신적인 희생을 아들이 기억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살고 있는 아들의 삶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삶은 슬프고도 아름다운 아버지의 희생이 떠받쳐져 있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이유여와 상관없이 인생은 아름답다,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하는 제목이죠. 여러분, 누구를 보더라도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비극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 여정을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단 4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생, 로, 병, 사. 태어나서 늙어가다 병들어 죽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 일명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실은 비극으로 가고 있죠. 이 비극을 위로하고 변명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몸부림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슬픔과 죽음이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 인생은 비극이 맞아요. 이런 정해진 굴레를 인지하고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천재들은 결국 염세주의에 빠져서 자살하곤 했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정해진 슬픔과 비극으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인가?
이 와중에도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 엿볼 수 있듯이 우리의 모든 생사를 떠받치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인생은 아름답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 어린 사랑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알고 믿으니 죄와 사망이 가져오는 인생의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 우리는 해방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인생은 아름다워의 귀도와 조수아의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삶도 우리 성자 하나님의 희생 속에 떠받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아름다워요. 지금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젊으나 늙으나 건강하나 병들었으나 하나님의 은혜 위에 떠받쳐져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죽음도 그 이후의 부활로 인하여서 아름답고 믿는 이의 인생은 언제나 해피엔딩이에요. 이것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하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씁쓸하고 고된 인생을 살고 있는 슬픈 청년이 한 명 나와요. 그는 파렴치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이 없었다고 말하기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의 언행은 도를 넘었습니다. 생존해 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넘겨달라고, 뭐 그리 오래 사시냐고,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유산 내게 달라고. 그리고 넘겨받은 유산을 며칠 안 되어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 안 되어 몽땅 팔아 냉정하게 외국으로 떠나버린 페루나였어요. 그에게는 가족을 향한 애틋함이나 아버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은 전혀 없었죠. 그래서 먼 외국에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삽니다. 그에게 인생이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부담도 짐지지 않고 그저 즐기는 것, 먹고 노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랑방탕한 그의 삶은 얼마 가지를 못했고 가뭄과 기근이 겹치면서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돼지가 먹을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그마저도 자기에게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이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축소한 미니어처 같아요.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허망한 것에 재산이니 건강이니 모든 인생을 탕진하며 결국은 허망한 인생을 한스러워하며 떠나니 말입니다. 아등바등 고생하며 살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을 보면서 무엇인가 가지고 무엇인가 이루었다 하더라도 다 내가 아닌 것이었음을 확인하며 늙어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었다는 것을 선현들은 알았고, 그래서 선현들은 인생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고고, 인생은 무상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오늘 이야기를,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도 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청년도 자신의 실패와 좌절과 인생의 고통에서 하나 다행스럽게도 생각해낸 것이 있었어요. 바로 뭡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가 생각해낸 것,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순간에도, 여러분,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순간에도 무엇인가를 생각해내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이 즐거운 것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는 사람은, 여러분, 그 인생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아요. 이어지는 인생의 고된 비극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 닥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각나야 할 이가 한 분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낳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내는 사람은 여러분,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가 설득하거나 누군가가 가르치거나 누군가가 강요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처럼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의 속사람의 본성을 따라 본능처럼 일어나는 마지막 일, 도저히 나로서는 가망이 없고 도저히 나로서는 안 되고 내가 지금 마지막 순간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본능적으로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나야 할 이가 한 분 계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들었던 많은 설교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얻었던 단촐한 추억들이 있어요. 성도들 간의 속 깊은 교제가 있었고, 예전에라도 받았던 은혜의 한 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단초들이에요. 교회에는 예나 지금이나 은혜라는 것이 지금도 흐르고 있거든요. 집을 나가던 청년도 인생의 환난 막바지에 다다르자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냅니다. 그의 폐륜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사람은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해내자 자기의 인간됨을 생각해내고, 자기의 인간됨을 회복하자 자기가 했던 폐륜적인 모든 행동에 대해서 회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18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발길을 돌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가 돌아가려고 하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넘고 인생의 비극 한가운데를 지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51편은 우리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시편 기자도 탕자도 저와 여러분도 최소한 마지막 순간 어느 한 고비를 넘어가야 할 때에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남이 아닙니다. 아무리 못났고 무능하고 못됐어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저 이용해 먹고 버릴 대상이 아니에요.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안다면, 그 아버지를 더 잘 알고 있다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더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 속에 우리 아버지를 향해 발길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탕자처럼 말이에요. 2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거짓 꼴을 하고 온 아들을 알아봐요. 동구박 저 멀리서 점처럼 아른거리는 거짓 꼴하는 그 형체를 보고도 즉각 아들인 것을 알아봅니다. 마치 그 이전의 폐륜적인 행동은 마치 있지도 않았던 일인 것처럼 아들을 오매불망 집으로 오는 길을 멀리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의심할 것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타나면 버선발로 달려가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할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할 것 아닙니까? 22절부터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육체의 짐과 마음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십시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탕자 청년은 각성하고
아버지 집에서 종이라도 되겠다는 심정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키며 송아지를 잡아다가 잃었다가 되찾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이 아버지가 계시기에 새드 엔딩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살아서도 그렇고 여러분 죽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해피엔딩인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인생은 결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외형과 조건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짐승 같거나 오히려 더 못할 뿐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실패와 낙심과 상처가 있습니다. 밤하늘의 불꽃놀이처럼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곧 사라지고 허망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돌아갈 고향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분에게 돌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먼 발치에서 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하시기 직전에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죠. 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한 영혼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식을 때도 있고 휘청거릴 때도 있습니다. 나의 내면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외부 환경이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2년을 지속하고 있는 외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 중 30%가 증발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외부 환경이 나빠지면 쭉정이들은 나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교회 안에 머무는 이들에게도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에 대한 그림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회복하면 이제 오후 예배는 어떻게 드리지? 이것저것 봉사가 되고 활동이 시작되어지면 이거 다 어떻게 시작하지?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 못해서 또 봉사할 것이 줄어들어서 남는 시간들이 편안함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허망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19 사태는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를 점점 극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분명히 드러낼 거예요. 내가 아무 일이 없을 땐 티 안 내고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에 내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양이었는지 염소였는지가 신앙생활의 경력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30%가 증발한다고 그랬는데 어쩌면 이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때에는 분명한 건 알곡과 가라지는 더 극명하게 내가 누구였는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사람마다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내 자리이고 편한 옷처럼 느껴지는 본성이 있어요. 결국 여러분, 모든 것은 자기 본성 따라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새는 어떤 것을 주고 어떤 것을 해도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편하고,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치는 것이 행복합니다. 들짐승은 들녘을 내달려야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들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라운드 위에서 자기를 살게 하는 것이 편하고 행복한 본성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외부의 환경에 편하게 적응하지 않아요. 나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 본성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 회방받고 위축받고 있을 때에 이러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내고 그 안에 있을 때에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를 생각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이 돌아오지 않고 몸만 아버지와 있는 사람도 슬픈 사람이에요. 사실 주님이 오늘 해준 탕자의 이야기가 시작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을 시작할 때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요.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자 그것을 수군거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해주신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탕자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너무나도 종교적이나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죠. 그러니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큰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해요. 무정하고 메마른 마음이 큰아들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아들도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하는 돌아와야 할 영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큰아들의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했고, 그는 아버지의 뜻에 반응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의에 빠져서 반감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탕자나 집에 있던 큰아들이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은 매한가지예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자기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도 어쩌면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같은 사람이었고, 몸은 성전 옆에 살았으나
마음은 주님을 떠나 있던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탕자처럼 솔로몬도 뼈에 사무치는 회개의 고백을 담는데, 삶의 지혜는 잠언서에 담고 죽음의 지혜는 전도서에 담아 자기의 회개를 담는 것 아닙니까? 그 지혜를 우리에게 담을 때 핵심적인 이야기가 전도서 12장 1절에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모든 것이 허망하여지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상거가 아직 먼데 우리를 보고 버선발로 맞이하여 안아주시는 여러분, 그 아버지를 생각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를 기억하여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된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언제 인생이 우리에게 만만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결국은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모든 것을 뒤바꾸어 주시는 내 아버지가 계신다. 나의 주인이시여,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어쩌면 때로는 지독하게 슬프지만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또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실로 큽니다. 어떤 일이 있으나 어떤 일이 없으나 지금 어떤 와중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힘을 내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날 내 인생을 알기에 넉넉하게 내려다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